십계명과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영적 멘토가 있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여의도교회에서 초청을 하셔서 여의도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게 5살 때 아버지가 사업이 다 망해요. 그래서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과 그 남자들한테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성장을 하시게 돼요. 그러다가 18살 때 우연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했어요. 혼자 한 2년 동안 부지런히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아는 더 깊은 지식에 이르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3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신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완전히 빠졌어요. 그래서 영적 멘토로 삼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폴라 화이트 목사님에게 의논을 합니다. 2011년도에도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폴라 화이트 목사님한테 목사님들 같이 모아서 내가 2011년도에 대선에 나가도 괜찮은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 그래서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 30명의 목사님을 초대했대요. 그리고 6시간을 기도하고 나서 그때는 안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폴라 화이트 목사님이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대선을 중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하셔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영적 멘토로 삼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트위터에 글 쓰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좀 굉장히 괴팍한 사람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영적 멘토가 있다니까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 장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큰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음성으로 자기 백성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불과 흑암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거예요. 듣다 보니까 너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육신을 가진 자로서 5장 26절입니다.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백성이 두려움 때문에 모세에게 뭘 요청하냐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모세가 대언자의 사명을 갖게 돼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성이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에게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듣고 그리고 우리한테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세의 대언 사역이 시작되고 이게 설교자의 기원이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자의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5장 2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오리까? 그들은 이 거룩한 경험을 했는데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에 배달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서 다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하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다고 모세에게 요청을 해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백성의 말이 옳다, 네가 백성의 말대로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 백성들은 다 집으로 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가르쳐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듣고 백성에게 가르쳐서 백성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게 모세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교회에 설교자를 세우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듣고 와서 그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지켜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걸 그대로 순수하게 진실하게 가져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전해줄 수 있는 설교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자기의 의견을 거기에 넣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요,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 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살 것이요,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인생의 날이 길어지리라.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오늘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게 충실하게 전해줄 수 있는 설교자가 이 시대에 많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 코너스턴 크리스찬 펠로우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미국의 교회 성장학 쪽에서 굉장히 그 교회들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계신데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 설교자처럼 중요한 게 없다. 왜냐하면 교회 오래 다닌 성도,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 남자, 여자,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설교자는 4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째는 성경에 집중된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성경을 강론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청중들을,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깊은 데로 데려가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뻔한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서 오늘 그 청중들에게,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끈질긴 탐구,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필요하다. 그냥 대충 쉽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파고들어서 연구해서 분석해서 공부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는 설교자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정말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그 말씀을 잘 논리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가 필요하다. 제 설교는 너무 막 엉망진창이라 목사님 잠깐 딴 생각하면 말씀이 저기가 있어요. 설교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제 다시 들어도 설교가 이렇게 올라탈 수 있어야 되는데, 설교 못하는 사람의 설교는 뭐냐면 한 번 놓치면 저만큼 가 있어서 올라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 설교는요, 그냥 한눈 파시면 안 돼요. 끝까지 긴장하고, 그래서 설교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나면 막 온몸이 막 뻐근하셔야 돼요. 너무 긴장하고 들어서. 그래서 설교를 안 놓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여백을 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뭔가 막 삶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백. 어떤 분이 목사님 예배 후에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고 나더니 상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설교 듣다가 하나님께서 이미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안 만나도 된대. 이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냥 설교를 무표정하게 의무감으로 앉아서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런데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까 귀를 기울이면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성경이 풀이되다가 깨달음이 오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 베이터스 목사는 여백이 크고 여백이 넓은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날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제 백성의 말씀의 대언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됐을 때 6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이 6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세 가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6장 2절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대뿐 아니라 아들 세대, 그 다음에 손자 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믿음의 가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 아들 시대, 우리 손자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가정이 돼야 되나요?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요?
막 60평에서 80평 넓은 아파트 평수를 가진 그런 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가정의 진실한 모습은 뭐예요? 아들 세대, 손자 세대에 이르기까지 평생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정이 된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선물은 없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런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대, 아들 세대, 손자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평생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장구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날이 길어지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대로 순종하면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의 핵심은 뭐예요? 십계명이었어요. 5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합쳐 놓은 게 바로 10가지 계명, 10가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계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순종하고 십계명을 인격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이 십계명을 순종한 삶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룩한 날이 길어지리라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것이 뭐예요? 5장에서 말한 십계명. 십계명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어디서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리라.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다른 것도 많았을 텐데 갈비와 포도주가 넘치는 땅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왜 젖과 꿀이라고 그랬을까요? 젖은요, 사람이 가축을 키워서 생산해내는 게 젖입니다. 그래서 젖은 사람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에요. 꿀은요, 자연적 보상입니다. 인간이 꿀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꿀은 누가 만들어요? 당시에는 뭐 양봉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벌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복이 되는 사람,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요, 이게 복이 안 됩니다. 맨날 미세먼지에다가 그다음에 뭐 원자력 연구소에서 뭐가 터지질 않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풍성한 땅이었었어요. 그 땅에서 내가 번성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계명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며. 이 십계명을 다시 더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6장 4절에서 5절까지 그게 쉐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구약의 대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확 눌러서 하나로 아주 작은 그 덩어리로 만들면 쉐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 6장 5절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계명을 만드셨죠.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계명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다 합치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의 메시지를 다 합쳐 놓으면 이 두 계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6장 5절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진 전부를 다 아낌없이 다 바쳐서 사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아끼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아들 이삭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둘째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첫째와 둘째는 같아요. 그 말은요, 둘째가 없으면 첫째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가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 부족해요? 물론 기도도 부족합니다. 말씀을 몰라서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려서 그것도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실패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줄 몰라서요. 사람을 사랑해야 우리가 다해서 내가 가진 전부를 바쳐서 하나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자아의 중심이고 뜻은 인간의 본성이고 힘은 우리의 열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쉐마의 사람을 한 랍비가 표현을 하는데 쉐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괴로운 사람들이 쉐마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을 이렇게 잘했는지 몰라요. 제가 읽고서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쉐마의 사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미칠 것처럼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왜 유기성 목사님 잘 인용을 많이 하시느냐고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분이 워낙 글을 많이 써요. 거의 매일 페이스북에다 글을 써요. 그러니까 검색하면 유기성 목사님 글이 자주 나와요.
제가 뭐 특별히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분이 워낙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분의 글이 참 좋은 글이 많아요. 이분이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성경을 읽다 하나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대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래요. 이제 깨달으셨나 봐. 나는 벌써 옛날에 알았는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에녹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죽도록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 못합니다. 하나님을 미치도록 좋아하니까 300년을 따라다녔지, 그게 가능해요? 결혼생활 3년만 지나도 슬슬 지긋지긋해지는데 3년이 뭐예요? 3개월만 지나도 벌써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30년만 살면 이게 아내인지 친구인지 이제 헷갈리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가족이지 아내도 아니고 아내도 아닌 것이 남편도 아닌 것이 가족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해지잖아요. 30년만 살아도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진짜 좋아한 거예요. 미치도록 좋아하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살죠. 아브라함도 그 독자 이삭 태어나기를 25년을 기다렸는데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 뭐 그게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 소풍가요? 뭐 그렇게 신나는 일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침밥이나 먹이고 죽이지.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데려갑니다. 애 죽이는 게 무슨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라고. 그 왜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노아도 방주를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 120년이라고 나오니까 방주를 120년 지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잘 몰라요. 사실은 몇 년을 지었는지. 어쨌든 방주를 그렇게 지을 수 있는 그 열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면 예술가가 되고, 학문을 사랑하면 학자가 되고,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가가 되고, 돈을 사랑하면 사업가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면 저급한 인생을 살게 되고, 고상한 걸 사랑하는 사람은 고상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죠. 그 다음에 그의 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게 쉐마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쉐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6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6절에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쉐마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이따가 나갈 때 다 가슴을 검사하겠습니다. 새겨져 있는지. 이게 마치 타투한 것처럼, 이게 잘 문신한 건 잘 지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쉐마가 새겨져 있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새겨져 있어야 그 다음에 7절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 가르쳐야 됩니까? 앉아 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인간의 행동의 가장 기본적 패턴 4가지. 앉아 있을 때든지, 걸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8절에 손목에 메고, 이 손목에 메는 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간에 붙이고 이걸 메주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로 테필린과 메주사를 만들어서 이걸 붙이고 다녔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인인데 지금 팔뚝에 까만 끈으로 맸죠. 이게 테필린입니다. 이걸 쉐마,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양피지에 적어서 이 상자에다 넣어요.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상자 조그만 거 하나 있죠. 요것도 테필린이거든요. 요거를 여기다가 양피지를 써서 해요. 그 다음에 메주사 보여드리면 저 안에 양피지에다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를 써서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고 문설주에다 메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하셨습니까? 쉐마가 지배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에 메고 그 다음에 그 쉐마를 그 바깥문에다 맸는데, 이스라엘 가옥은 바깥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바깥문은 성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성이, 도시가 쉐마의 도시가 되고 이스라엘의 가정이 쉐마의 가정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손목과 머리에 쉐마를 기록하고 다니는 거예요. 쉐마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6장 10절에 1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건 가져야 되지 않아요? 주는데도 못 가지면 그건 인생의 손해잖아요. 이건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이건 어쨌든 가져야 돼요.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들어가게 하시는데 제일 먼저 뭘 주십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십니다. 우리가 짓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해주시겠다. 거기에 뭐 냉장고뿐 아니라 이제는 세탁기뿐 아니라 뭐 드라이어까지 다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스타일러까지, 양복 저녁에 가서 탁 걸어 놓으면 밤새 흔들려 가지고 얘가 깨끗해지는 거, 완전히 아름다운 물건으로 다 채워지네. 하나님이 그런 집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언제 주시려는지 모르겠죠.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 사막에서 고대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운물이잖아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 그 다음에 심지 아니한 포도원, 그 다음에 감람나무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요로운 삶으로 너를 채워주겠다. 어떻게 하면? 쉐마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풍요를 주시겠다. 어느 정도까지 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 정도까지 한번 이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시험 들 정도까지 한번 살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마음이 느슨해져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너는 뭐하라? 조심하라.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경외하라, 섬겨라, 맹세하라. 그건 하나님께 충성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크고 아름다운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도 주시고,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도 주시고, 운물도 주시고, 그리고 그 포도원도 주시고 감람나무도 주셔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러한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조심스러운가요? 이게 축복이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어디로 가요? 우상으로 가서,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다른 신, 곧 내 사면에 있는 다른 신을 따라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요? 15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축복으로 주신 걸 하나님이 도로 다 빼앗아 가신다. 그래서 완전히 너를 진멸시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됩니다. 충성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충성하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16절에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지 마라. 마사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17장에서 무리바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금식하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의심에 빠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뭐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16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할 시간에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지켜라. 그리고 18절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당장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적으로 어둡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여전히 거두어 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괜히 고개 내밀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시험할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결국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자꾸 고개 내밀고 망설이지 말고 우리는 그 무거운 영적 침체 속에서도 낙심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선량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쉐마의 하나님이셔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에서 사장 비서를 뽑는데 14명의 사람, 15명의 사람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스펙도 비슷비슷하고 면접을 했는데 면접관들이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너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다가 면접관들이 15번째 마지막 면접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면접한 지원자는 면접이 다 끝나고 면접관들의 인사를 하고 자기 의자를 제자리에 조용히 밀어놓고 그리고 문 앞에 가서 한 번 더 인사하고 나간 거예요. 면접관들이 여기에 확 빠졌습니다. 쟤다 쟤.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스펙에 비슷비슷한 용모에 비슷비슷한 실력을 가졌는데 그 의자를 탁자 밑에 집어넣는 그 행동 하나가,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이 15명 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15번째 사람이 사장 비서로 채용이 됩니다.
하나의 행동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시험하려고 자꾸 눈을 부라리고 사방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그냥 엎드려서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나안 7 족속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까지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후일에 자녀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냐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런 대화를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쉐마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정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되 이런 영적인 신앙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쉐마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질문했을 때 부모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이 친절하게 자녀들의 질문에 대한 예시를 주시고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모범 답안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들하고 대화하라고 했는데도 대화를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라. 매일 저녁 이거 연습해도 되잖아요. 야, 20절은 네가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까지 내가 할게.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자녀들이 묻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그 치욕스러운 종살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22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와 10가지 재앙을 바로의 집에 쏟으시고 애굽의 온 땅에 쏟으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23절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4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24절에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됩니다. 24절에는 우리의 복이 됩니다. 하나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5절엔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주세요.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고 또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오늘 밤 기도하겠습니다. 6월의 첫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할 때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쉐마의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그리고 2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민족이 되도록 오늘 밤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 말씀은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답답함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의로운 백성으로 주 앞에 세워 주옵소서. 이 밤에 기도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